형제 자매, 그리고 계속해서 빌레몬에게도 7절에도 보시면 형제라고 해요. 20절에도 오 형제요. 계속 형제 자매 이렇게 불러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다 형제라고 돼요. 형제요, 자매요.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한 가족처럼 피부치보다 더 영적인 우리 피부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는데, 자매가 되었는데, 정말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디모데 전도사, 디모데 목사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아요. 형제 디모데예요. 형제 디모데. 교회가 이런 직분들, 성경의 직분들인데, 그것이 자칫 너무나 거리감을 두고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믿음 안에서 지금 나이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뭐 학력이든지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형제의 애를 나눠야죠. 그 다음 이 둘이 받는 사람 누구예요? 빌레몬과 아비야와 아키포인데 이 가족이에요. 빌레몬과 와이프인 아비야, 아들인 아키포 같아요. 빌레몬, 필로스에서 나와가지고요,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제 역사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의 감독, 목회자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 이 빌레몬이 골로새 목사 감독일 뿐 아니라 64년 네로 황제 박해 때 돌에 맞아서 순교당한 것으로 초대교회 역사에는 나와 있어요. 돌에 맞아서 순교당한 골로새 교회 감독 빌레몬이에요. 교회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자요. 빌레몬아, 너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동역자,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신 에르곤이에요. 함께 일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항상 함께, 여러분 혼자 돋보이려고 하지 말고 함께 일하도록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예요. 큰 것도 아니에요. 몇 명 보냈을까요? 혼자 가도 될 것 같죠?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는데 뭘 둘이나 보내요? 그런데 둘을 보냈어요. 누구 보냈는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둘을 보내요. 예수님 전도 보낼 때도 둘씩 보내죠. 네.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복음서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시간 낭비, 그 노동력 낭비거든요. 그냥 혼자 갔다 오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둘씩 보내요. 함께 시켜요.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일하는,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성가대든지 주일학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동역하는 교회 돼야 돼요. 그런데 함께 일하기가 힘들어요. 혼자 일하는 게 편해요. 그죠? 함께 일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혼자 걷는 게 편해요. 여러분 2인 삼각경기 운동회 같은 게 하면 되잖아요. 둘이 이렇게 발 하나 묶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유리해요. 그런데 오래 가려면 둘이 가는 게 유리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성과를 내려면 혼자 막 해버리는 게 빨라요. 그런데 오래 지치지 않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섬기는 것이죠. 바울이 혼자 했다면, 바울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동역자들을 세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동역하고 격려해서 세우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좀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준비돼야 시키는 거 맞는데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고 준비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히 준비된 후에야 주의 일을 한다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목사 되겠어요? 어떻게 교육전도사들이 사역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영혼들을,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의 평생의 신앙이 그때 다져지는데, 이제 미숙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신대원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그 평생의 신앙의 기초를 닦는 그 시기를 맡긴다라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감당했나 모를 만큼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 준비된 사람 시킨다고 하면 언제 다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세우고 만들어내는 것 필요하죠.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에 대해서는 함께 싸우는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혼자 싸우면 지죠. 함께 싸우면 이겨요. 제가 초등학교 갔더니 세상에 쌍둥이 팀이 2쌍이나 있어요. 우리 반에 옆반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4명인 거예요. 둘씩. 근데 넷이 앞에 쭈룩 앉아요. 줄 서면. 다른 친구들보다 작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몇 달 지난 후에 8살 때 깨달았어요. 쟤들은 건들면 안 된다. 왜냐? 쌍둥이하고 싸우면 언제나 그 다음에 2대1로 싸워야 돼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따다다다 나타나서 싸워요. 쌍둥이들은 같이 싸우니까 당해낼 수가 없어요. 나는 1번 뻗는데 걔들은 2번 날라오잖아요. 네.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주 안에서 함께. 이렇게.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동역자요 사랑받는 빌레몬과 우리 자매 아비야와 함께 싸우는 아키뽀에게,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 따로 없었어요. 박해적 상황이어서 교회를 자기 집으로 오픈한다. 참 이거 불편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늘 자주 모였거든요. 툭 하면 모여요. 지금처럼 주일날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늘 어디서 모이냐면 빌레몬네 집에서 모여요. 그러니 그때마다 청소해야 되고 뒷정리해야 되고 참 이거 불편한 일이에요. 또 요즘 우리 부모도 모시기 싫어하잖아요. 왜? 좀 부부끼리만의 사생활을 이렇게 보장받기 위해서 따로 독립해서 툭 하고 이렇게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제가 교육전도사 때 교회 바로 앞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진짜 툭 하면 벨 누르고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오며가며 들러요, 저희 집에. 그러면 늘 청소해 나와야 되고 늘 준비 상태로, 어떤 청년들은 새벽에 벨 눌러요. 과자 사들고 와가지고 자는 거 다 깨워서, 그러면 또 이렇게 재우고 같이 먹이고, 하여간 저희 집은 여관처럼 늘 이렇게 방 하나가 비워두고 청년들 와서 자고 먹고 그러던 곳이에요. 쉽지 않아요. 빌레몬은 그 불편함을 감수한 거예요. 뿐 아니라 초대교회는 위험해요.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네 집에서 교회가 모인다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누구보다도 박해가 시작되면, 그래서 빌레몬이 돌에 맞아 순교당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 죽이겠어요? 너 뭐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니네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있었지? 빌레몬네 식구들부터 죽이는 거죠. 감옥에 투옥시키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언제나 은평이에요. 은혜와 평강. 은혜 안에서 평강이야. 평강과 은혜는 한 번도 없어요. 평강은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이,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와요. 우리에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 호의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평강을 누리죠. 자, 여기까지가 편지 이제 인사말이에요. 서론이에요. 그 다음 개인적으로 덧붙이는 게 4절부터인데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서에 보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게 3가지 나와요. 4절에 내 하나님 그래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기도 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 하나님.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오네시모를 부를 때 나의 아들 그렇게 불러요. 내 아들. 오네시모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요. 13절에 보면 내 복음 그래요. 복음도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은 우리 모두의 복음이죠. 동시에 나의 복음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하나님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 하나님. 복음도 내 복음. 바울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감사하지 않고 빌레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늘 말하는 생각의 틀이죠. 사람에게 감사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요. 하나님 빌레몬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 빌레몬과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가 듣기 더 좋은지 보세요. 집사님 정말 감사해요. 이게 더 기분 좋아요? 아니면 집사님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후자가 더 좋죠. 그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그런 성도 되기를. 그러니까 목회자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을 교회 보내주신 뜨인들 교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있죠. 빌레몬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항상 감사. 항상. 빌레몬 생각하면 항상 감사가 터져 나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빌레몬 같은 사람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빌레몬은 합니다.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진정한 기도 속에 반드시 빠져서 안 될 게 기도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만나서 수다 떨면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사귀려고 하지 말고 그것 중요하지만 그 안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뜨인들교회 아마 오늘 또 족구하고 왔을 거예요. 토요일마다 예사족팀이 있어요. 예사족. 예수님 생각하면 사족을 못 쓰는 족구팀이 있어요. 추석 명절에도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이렇게 인터넷 보내면서 늘 문자 보내면서 주일 전에는 문자가 안 와요. 그런데 족구 전날은 문자가 와요. 내일 몇 시에 족구가 있으니 모이시오. 아주 신나게 해요. 그렇게 같이 땀 흘리면서 참 기쁨이 넘쳐요. 너무너무 교제가 즐거워요. 즐거운데 크리스찬의 사귐 속에 반드시 뭐가 추가돼야 되냐면 기도가 추가돼야 돼요. 기도하면서 취미생활 또 차 마시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왜냐?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기도가 빠져버리면 영적 힘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사귀잖아요. 절대로 사탄이 그 관계를 깨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사귀어야 돼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그냥 세상적인 경제적인 세상적인 만남 아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세상적인 관계 있죠. 피로 맺어진 관계죠.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 반드시 기도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사귐을 나누고 코이노니아를 누리면 절대로 사탄이 그 관계를 이간질시키거나 깨뜨리지를 못해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좋았다 싫었다 하기도 하고 그 위기와 갈등들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이거예요. 기도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서 바울은요, 이제 빌레몬서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할 거거든요. 이런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없었다면 이런 편지 못 썼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빌레몬하고 바울하고 언제 만나겠어요?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빌레몬 바울이 양육한 사람도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어떻게 시작된 교회냐면 바울이 2차 때 갔고 3차 때 주로 있었던 곳이 어느 교회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하는데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3년 동안 가장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교회 개척했던 도시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금 터키에 있는 에베소. 그 에베소 옆에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는 조그만 도시예요. 조그만 동네. 바울이 직접 골로새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3년간 말씀 사역할 때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와서 에베소에서 말씀 배우고 예수 믿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작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빌레몬 같이 몇 달씩 생활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늘 돌아다니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전화가 있어서 자주 통화를 하기나 해요. 아니면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어서 자주 가기를 해요. 일생에 빌레몬 몇 번 못 본 사람이에요. 바울은 몇 년에 한 번씩 볼까 말까 한 사람, 거의 만난 적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서 같은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엄청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바울과 빌레몬 간에 엄청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도 하기 어려운 부탁을 해요. 어떻게 이런 사귐이 가능해졌을까? 저는 4절에 기도할 때 늘 말하는, 기도 안에서 코이노니아, 사귐이 이루어졌다. 성령 안에서 가까워지는 것,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까워지는 것, 그건 기도다. 우리가 뜨인돌 공동체, 뜨인돌 교회라는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려요. 우리가 그렇다고 함께 하지는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이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었지요.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초로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 심령이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심령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으니 깨어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근데 제자들 뭐 했어요? 잤어요. 새벽이니까 너무 피곤해서 계속 흔들어 깨웠어요. 2차례 3차례 깨웠어요. 그런데도 계속 잠잤어요. 제자들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같은 시간에 그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해서 함께 하는 건 아니에요. 뜨인돌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같이 있는다고 해서 함께 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귐 가운데에서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게 함께 하는 거죠. 그런 관계, 이게 진짜 한 가족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뭐예요? 기도예요.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같은 공간 그냥 동거하는 거죠. 함께 하려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위로하고, 이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늘 기도하면서 빌레몬을 생각했어요. 그냥 기도한 거 아니죠.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계속 골로새 교회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크리스찬의 진정한 사귐과 교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야 사랑의 사귐이 발전해요. 알죠? 현대인들 외로워요. 왜 외로워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요. 교회는 그냥 모여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하는 그러한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일 해서 뭐 하려고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은 마음을 나누면서 성도 안에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외롭고 힘겨운 이 세상을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죠. 그 사랑의 사귐이 날마다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해야 되냐? 듣는 날부터 시작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골로새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고.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왔다. 교회의 주보가 떴어요.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부서 모든 성도들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하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우리 구역이야, 우리 구역에 새 식구가 왔어, 우리 부서에, 우리 성가대에, 우리 여성교회, 우리 남성교회에, 우리 주일학교에 새로운 아이들이 왔어, 우리 청소년부에 새로운 아이가 등록했어. 그때 듣던 날부터 뭐 하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제가 설교 아무리 잘하고 해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무런 사랑의 감정이 싹트지 않아요. 뭐 싹트겠어요? 어제까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언제 사랑이 싹트냐면 그 성도들 하나하나 불러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기도하면서 사귐이 발전해요. 그러면서 사랑이 자라나요. 사랑이 싹트요. 제가 그런 표현 잘 못해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징글징글하게 사랑해요. 사랑하기 참 힘든 분들도 있어요. 좀 저렇게 좀 살지 말지.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목회를 못하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가끔 목사님 다 좋다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이에요. 전 미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착한 사람 아닌데,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요. 기도. 참 저 구역은 참 그래가지고 연말 되면 목사님 저 사람 우리 구역 식구에서 좀 빼주세요. 저 사람 우리 부서에서 좀 빼주세요. 이런 로비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기도를 안 했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거 맞아요. 여러분 판단이 맞는데 교회 오는 사람들 착한 사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도 오고 못된 사람도 이 세상에 늘 세 부류 있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좋은 놈도 없고 나쁜 놈도 오고 이상한 놈도 와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다 보내시는 거예요. 힘들죠. 보대끼는 사람들 있지 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갈라내고 잘라내고 너희끼리만 모여서 좋은 캠프 해라, 좋은 부서 해라? 아니죠. 그 힘든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품어라. 사랑으로 품어서 변화시키는 공동체, 이게 교회죠. 그렇죠?
우리 뜬돌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사겨라. 아시겠죠?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그 다음 가로쳐 보세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가로, 그거 중요해요.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없기? 있기 해야 돼. 있기. 있는가 물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성도예요? 마음에 드는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믿으면 발등 찍힌다고, 찍혀야 돼요. 계속 믿어줘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워요. 목회란 성도를 믿어주는 거다. 계속 믿어주는 거예요. 발등 찍히죠. 제 발등은 엄청나게 피멍이 들고 막 늘 터지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계속 믿어주는 거예요. 아이들 믿어주는 사람에게 결국은 보답해요. 믿어주는 것. 이로써 6절은 해석이 좀 어려워요. 유일하게. 이로써는 무엇으로써냐면 기도로써예요. 기도 같아요. 기도로써, 나의 그 기도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믿음 안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면 믿음의 교제가 예수님에게 미치도록 역사하는 게 뭔가? 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그래요. 좀 원문대로 직역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 믿음의 교제가 역사하여, 역사한다라는 것은 효과를 발휘해서 그 뜻이에요. 빌레몬의 믿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믿음의 사귐이 효력을 발휘하는 역사를 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이런 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냐면 너의 믿음의 교제가,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너의 사귐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교회와 형제 자매들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기를, 이것이 선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빌레몬의 헌신과 수고가 역사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었다. 이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말은 아나파우오라는 말인데요. 파우오라는 말이 쉬다예요. 쉬다. 아나는 좀 강조하는 위로 그 뜻인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빌레몬 때문에 안식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 힘들었던 형제 자매들이 교회 와서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 집사님 만나면 참 위로를 되고 격려를 받는 그 빌레몬이에요.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재충전 받는 거. 자식 때문에 너무 속을 끓이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우리 구역 캠프장님 만나고 우리 집사님 만나면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 이게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소생시켜주는,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었다. 이 안식을 얻었다라는 말은 계속 얻었다는 뜻이에요. 현재 완료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만 만나면 성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노예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노예들은 채찍에 맞으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빌레몬을 만나면 이 노예였던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힘을 얻어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8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담력이라고 번역된 말은 모든 말로 그런 뜻이에요. 그냥 기탄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다 쏟아내면서 거침없는 말들로 너에게 이거 마땅하니까 해라 하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 조심조심 안 하고 그냥 아무 말이나 다 해가면서 모든 말로, 이걸 담력으로 번역했어요. 거침없는 모든 말들로 그냥 말 가리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 다 하면서 이거 너무나 마땅한 일이니까 명령할 수도 있지만, 9절 사랑 때문에 간구하노니,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을 인하여 너에게 부탁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깜방에 갇혀가지고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그런 뜻이에요. 유익한.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 그런 뜻이에요. 파울로스, 작은 자. 디모데는 티모테오스예요. 테오스가 하나님이요. 티모라는 말은 공경하다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디모데. 오네시모, 유익한 자. 아마 노예들 이름 중에 뭐 도움이 되라고 유익한 그런 이름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내가 간구하는데 나 뭐 선교 후원해달라 이런 간구가 아니라,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부탁하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오네시모는 골로새의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어요. 빌레몬 가정의 노예였는데, 빌레몬의 가정에서 노예로 사는 게 힘드니까 도망갔어요. 여러분 도망갈 때 주로 큰 도시로 도망가야겠죠. 그래야 익명성을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랬는데 도망갈 때 그냥 나오겠어요? 뭐라도 훔쳐가지고 나오겠어요? 이왕 걸리면 죽을 거 뭐라도 훔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 빌레몬네 집에 뭘 좀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된 거예요. 왜 갇히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노예라는 게 발견되었었는지, 아니면 또 나쁜 짓을 하다가 갇히게 됐는지, 어쨌든 이 오네시모가 갇히게 됐는데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도 잘 가야 돼. 깜빵 동기가 바울이야. 갔더니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새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죠.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걸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나의 아들,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았어요. 그럼 믿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래가지고 얘기했겠죠. 감옥에서 뭐 하겠어요? 시간은 많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물었더니 골로새에서 왔다는 거예요. 물었겠죠. 야, 골로새 빌레몬이라는 집에 가정 교회가 있는데 너 빌레몬 우리 주인이었는데요? 그래? 빌레몬 내가 아는 사람이다. 나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빌레몬. 그러면 그의 아내 아비아는 아냐? 아이고 우리 여주인이죠. 그 아들 아키뽀는 아냐? 아이고 우리 도련님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 때문에 지금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 쓴 거예요. 뭐라고 쓰는지 보세요.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무익하다라는 말은 아크레토스예요. 크레토스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런데 아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반대예요. No, not 그런 뜻이에요. 이 아가 붙으면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크레토스가 크리스토스하고 비슷하죠. 크레토스는 유익한 그런 뜻이에요. 아크레토스, 무익한. 크레스토스. 무익했었는데 도움이 크레스토스가 안 됐는데, 전에는
그 다음 지금은 나와 너에게 유익하마는 여기는 유크리스토스예요. 유라는 말은 복음을 유앙겔리온 그래요. 앙겔리온은 소식, 뉴스라는 말이고 유가 붙으면 좋은, 굿. 그래서 굿 뉴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는 유 크리스토스. 예전에는 너에게 크리스토스였어요. 무익, 도움이 안 됐어요. 크리스토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는데 좋은 크리스토스. 그냥 크리스토스만 있는 게 아니라 유 크리스토스가 됐어요.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는데 지금은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이제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힘써서 풀려난 거예요. 저는 나의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란 뜻이에요. 스프랑크나예요. 그냥 속에 지금처럼 뭐 간, 위, 허파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뭉뚱그려서 사람 몸 속에 있는 기관을 스프랑크나 그렇게 불러요. 심장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요. 빌레몬 옛 주인에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얘는 나의 심장이다 그래요. 오네시모는 내 믿음의 아들이고 내 심장이다. 그런데 사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건 위험한 일이잖아요. 당시의 노예는 그냥 죽는 거예요. 옛날 뭐 우리 조선시대 그냥 저 황천길에서까지 서브하라고 주인 죽으면 무덤에다가 같이 산채로 생매장하는 게 노예예요.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그냥 짐승 취급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이 오네시모 걸리면 죽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다시 돌려보내요. 옛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내 심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죽이면 바울의 심장이 어떻게 돼요? 멈춰요.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겉으로 표현된 편지 내용보다 그 속에 써있지는 않지만 담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들이 굉장히 풍성한 성경이에요.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해요. 오네시모 좀 살려주라 이렇게 안 써요. 근데 그냥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그렇게 써요. 오네시모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내 심장 죽어요. 이런 식으로 써요. 참 멋진 편지예요. 절대로 너에게 뭐 풀어주라 뭐 이런 말 안 해.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늙은 나는 지금 갇혀 있는데 너에게 부탁해. 내가 마땅히 그냥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는데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탁하고 간구하노라. 13절 저를 내 곁에 머물러 두어 내 복음 위하여 갇힌 중에 네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 싶지만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동역자들이 필요하거든요. 복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그래서 너 대신 빌레몬 너 대신에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어서 이 선교 사역에 수종들게 하고 싶지만 너의 허락, 너의 동의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다. 왜?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돈 주고 샀든지 뭐 그랬으니까. 너에게 돌려보내노니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헌신하게 하지 않고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의 자원하는 뜻으로 이 일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잠시 저를 떠나 보내는 것은 영원히 저를 내 곁에 두게 함이니. 그러니까 좀 돌려보내서 선교사에게 헌신하게 해달라는 암시가 여기 있어요. 잠시 보내는 것은 영원히 곁에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하지 말고 종에서 더 뛰어나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내게도 그러하다면 육신과 주님 안에서 관련되어 있는 너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므로 17절입니다. 빌레몬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동무는 친구, 파트너 그런 뜻입니다. 코이노노스라는 뜻인데요. 네가 나를 짝으로 알 텐. 너 나를 동역자로 친구로 여긴다면, 파트너로 여긴다면
바울 영접하듯이,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이해다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18절이요. 만일 너에게 저가 불의하였거나 빚진 것 있다면, 있죠. 그냥 도망가는 노예가 어디 있어요. 예.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한 일을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돌려다오. 이 노예가 무슨 수로 갚겠어요? 나에게 회개하라. 내가 갚아주겠다. 바울은 거의 초창기 편지도 직접 못 써요.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불러줘서 쓰게 해요. 빌레몬서도 다른 사람이 썼을 거예요. 예. 그런데 뒷부분에 이게 바울의 친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뒷부분에 써요. 요 부분 쓴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요 부분,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 와. 요거 바울이 친필로 쓴 거예요. 너는 이 외에 요거 말고, 오네시모하고 너 사이에 있었던 거 말고 내가 갚는다는 거 외에 네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 안 할게. 빌레몬이 바울에게 뭘 빚졌겠어요? 부자니까 돈을 빚지지는 않았을 거고요. 영생을 빚졌겠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빌레몬은 예수 몰랐을, 들어야 믿죠. 그랬을 텐데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듣게 되었고, 들어서 믿게 되었고, 믿어서 영원히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죠.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뭔가 빚진 거 있으면 내 앞으로 회개해라. 내가 친필로 쓰는데 내가 반드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내가 갚을 거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말 안 하마. 갚으라는 얘기예요. 갚지 말란 얘기예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이 기쁨을 얻게 한다고 번역된 말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오네미라는 말은 도움, 헬프예요. 나 좀 도와줘, 그 뜻이에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해다오. 나 좀 도와다오. 그 다음,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거 7절에 아까 아나파우오라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인하여 평안함, 이 쉰다, 안식을 얻었다는 뜻이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 때문에 안식을 얻었어요. 힘든 생활, 박해적인 상황에서 위로를 얻었어요. 쉼을 얻었어요. 그것처럼 내 마음도, 여기도 스프랑크나예요. 내 스프랑크나도 너 때문에 안식을 얻게 해다오. 그 말이에요. 나 좀 도와다오.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해다오.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이렇게 썼다. 아니, 내가 한 말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안다. 이게 저는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몇 번 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몇 년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한 사람인데, 우리는 매주 만나는데도 이런 관계, 이런 사귐을 나누지 못하는데, 어쩌면 바울하고 빌레몬은 몇 번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교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써요. 정말 놀랍다.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안 할까봐 아주 그냥 명토 박아요. 내가 갈 거다.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갈 때니까 내 방 하나 마련해 두어. 그럼 내가 지금 오네시모 어떻게 했는지 볼 거니까 가서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와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오가 누마가 함께 문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예. 빌레몬서 참 짧은 편지인데 이 빌레몬서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4가지만 적용해 볼게요. 정리 차원에서 첫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보세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빌레몬을 완전히 변화시켰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기득권층들만을 향해 가지 않고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하는 거 보세요. 노예예요. 게다가 아주 쓸모없는 노예,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난 노예, 감옥에 죄수로 인간 쓰레기죠. 노예였던 사람이 주인의 것 훔쳐서 와서 그러면 이제는 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나 살아야 되는데 또 붙들려서 감옥에 처박힐 만큼 오네시모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이 무익했다. 아크레토스 한 사람이었다. 쓰레기였다는 뜻이에요. 전혀 도움 안 되는, 이름값 못하는. 오네시모는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뜻인데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예컨대 이름이 정착함, 이런 정착함인데 몹쓸짓만 잔뜩 하고 사는 애처럼. 이름은 오네시모예요. 유익한. 그런데 물건 훔쳐 도둑질해 도망가 또 깜빵에 갈 만큼 죄죠. 이게 오네시모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 바울의 내 복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이제 옛 주인에게 찾아갈 정도로 변화시켰잖아요. 그렇죠? 정말 놀랍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기 위해서 빌레몬에게도 지극정성을 다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도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녹여버리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큼. 두기고와 함께 편지 들고 옛 주인에게 찾아, 죽을 수도 있는 주인에게 다시 노예 생활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다시 도망갈 거야, 이럴 염려 없이 보내죠. 보내는데 우리가 빌레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귀하게 하면서 교회에 찾아오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로 와서 베들교회로 가지?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빌레몬 같은 사람이면 잘했다고 환영해주고,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왔으면 넌 찌그러져 있어. 왜 또 우리 목사님 힘들게 저런 사람 왔는가? 그게 아니죠.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믿고 사역하는 것이죠. 빌레몬에게도 복음은 마치 또 어떤 사람들은, 해방신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인 것처럼, 아니죠. 바울의 복음은 그러지 않았어요. 부유한 기득권층인 빌레몬에게도, 그러나 없는 사람들인 오네시모에게도. 오래전에 제가 기독교 계통에서 발행되는 신문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광고가 떴더라고요. 르네상스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르네상스 호텔에서 목사들 모임을 초대하는 광고인데, 조건이 뭐냐면 성도가 500명 이상인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만 지원 자격이 있어요. 그래, 니들 호텔에 모여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강사는 로버트 슐러 목사, 미국의 그 크리스탈 교회, 저는 목사로 인정도 안 하는 목사가 와서, 그래, 니들 모여가지고 실컷 긍정적 곧단짓 하고 있어라. 복음은 그런 사람들만의 복음이 아니죠.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만의 복음으로, 아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 간의 장벽을 다 허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 이 복음이 첫 번째와 비슷한데요, 그만큼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이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 선배인데 이제 신학교 3년 동안 아주 친하게 같이 지낸 박수호 목사님이 사랑교회 부목사였는데요. 늘 우리 친구들 모이면 복음에는 능력이 없어. 농담으로 떠들고 다녔어요. 복음에 능력이 없어. 내가 사랑교회에서 수만 명들 순장들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복음에 능력이 없어. 복음에 능력이 없어. 목회자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능력이 없죠. 왜 복음에 능력이 없어요? 바울 보세요. 빌레몬이 변화되어서 자기 집을 오픈하잖아요. 교회로. 이거 너무너무 위험한 일인데. 그죠? 네. 복음에 능력이 있어요. 참 귀찮고 위험한 일인데. 그리고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가잖아요. 옛 주인에게. 이게 복음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빌레몬서가 가르쳐줘요. 세 번째로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한 영혼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냥 노예도 사람이야 이렇게가 아니었어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12절에 보시면 내 심장이라고 그래요. 스프랑크라라고 해요. 16절에 보시면 사랑받는 이 형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18절에 보면 내가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고 그래요. 저는 이 18절에서 너무 도전받았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빚진 것을 내가 갚아준 적이 있는가? 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목사들이 성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줄 정도로 사랑하는가 말이에요. 바울은 진짜 사역자다. 목사들 밥값 좀 내려고 그러면요, 막 무슨 전쟁 난 것처럼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럼 저는 다시 그 사람하고 밥 안 먹어요. 비싼 거는 자기가 내고 싼 거 먹을 때는 제가 낸다고 그러면 좀 모른 척 할 때도 있어야 하잖아요. 굳이 그 몇천 원짜리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안 믿는 주인 앞에서 싸우게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는 좀 그냥 해야 되는데 꼭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믿는 식당 주인들이 목사들은 다 얻어 처먹는 애들이구나. 다시는 밥 안 먹어. 좀 괜찮겠다. 이 정도 가격은 하면 좀 내버려 둬요 좀.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 빚도 갚겠다는 판에 그 몇천 원짜리 밥값도 못 내게 하냔 말이에요. 예? 그냥 그거 못 내게 할 때는 그냥 목사라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말고 내든지, 그 식당에 안 믿는 사람들 있고 안 믿는지 믿는지 그 식당 주인도 그런데 목사들이 밥값 한번 내면 무슨 난리가 나는 것처럼 목사님 이런 이런 거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인격은 무엇으로 평가받을 수 있냐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게 딱 그 사람 신앙 수준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세상에서 높임받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는 사람 없죠. 다 그냥 높임받을 만하니까 높임받겠죠. 존중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멸시받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 인간 쓰레기 취급받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음 안에서 바울처럼 대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인 거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존중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의 힘이죠. 한 영혼에 대한 극진한 사랑, 빌레몬서에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 제도를 없애라 이런 말을 바울은 안 했어요. 어디에서도. 하지만 노예 제도를 혁명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이제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노예 제도까지 없앨 때까지 가는 것이죠. 제도를 바꾸는 것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관계가 혁명이 일어나야죠. 마지막 네 번째,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배우는데 그것은 명령하지 말고 간청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서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명령이 없지요. 선한 일이잖아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오네시모 안 보내고 편지만 보냈을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명령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레몬아 너 이것 좀은 해야겠지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너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바울은 하지 않았어요. 간구했어요. 너의 허락이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왜냐? 너가 하려고 하는 이 선한 일이 억지처럼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교회 일은 억지로 명령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역해야 돼요.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서 너 대신에 내 시중을 좀 들게 해다오. 모든 게 강요되고 꾸짖고 밀어붙이면 목사님 참 카리스마 있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목회해야 교회가 커요. 일일이 동의를 구하고 막 신경 쓰고 하면 위장병 걸려요. 저처럼. 그냥 성도들 개무시하고 그냥 막 이게 옳은 거 아니냐고 막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 시간마다 막 강요하고 다그치고 복 받을 거라고 막 마땅한 일로 명령해가면서 끌고 가야 예배당도 크게 짓고 성도도 또 많이 모이고 선교도 크게 하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나타나고 교회는 성장할 수 있지만 그건 바른 사역이 아니에요. 마땅한 일도 강요하고 막 작정헌금시키고 막 큰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팔아가면서 사업하듯이 세상 사업은 그렇게 해야 커질지 모르나 주님의 교회는 한 영혼도 다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일할 때는.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동의를 구하고 또 기도하고 대충 해놓고 이거 옳은 일이다 하고 투표해가지고 과반 넘었으니 통과.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직분에 대해서 지금 몇 달째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99% 만족하지 않아요. 100% 다 설득될 때까지 기다리죠.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도록. 왜요? 강요하고 꾸짖고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면 영혼들이 다쳐요. 상처를 받아요. 외적인 성장 속에 내적인 상처가 많은 한국교회, 이것이 문제잖아요. 겉으로는 뭔가 결과들이 나타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속이 골마 썩었어요. 민주적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동역자, 그런 게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계급적 질서가 돼가지고 성도들은 목사의 비전과 목회의 수종드는 노예처럼 전락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동역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추진력 있다고 카리스마 있다고, 그건 카리스마 아니죠. 세상 사업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빌레몬서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서처럼. 여러분 교회 일 하실 때 절대로 옳은 일이라고 해서 다그치지 마세요. 믿음 없다고 정죄하고 여러분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계속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구하는 것처럼
이러한 사역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빌레몬서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참 짧은 성경인데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게 많지요. 모르는 단어 표현들이나 뭐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 목회 교과서예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목회자들뿐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바울처럼 해야 돼요. 빌레몬서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직분자들은 이렇게 섬겨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빌레몬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한 사역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한 10분, 20분 쉬었다가 원래 디도서 2장까지는 끝내려고 그랬는데 빌레몬서에서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예? 점심을 먹고 할까요? 좀 더 하고 먹을까요? 12시 반에 12시 반 1시쯤 식사해도 되겠죠? 아침들 안 드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15분만 쉬겠습니다. 55분에 디도서를 정확히 시작할 때니까 네, 디도서 볼 테니까요. 잠깐 한 15분 정도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네, 물도 드시고 잠깐 쉬었으면 좋겠습니다.